의의 나라다. 그리고 의의 나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건 뭐냐면 곧 믿음의 나라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믿음이 역사하는 나라, 믿음 가운데서 함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뭐냐면 범죄한 사람이 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데 한 사람, 새로운 한 사람이 태어났다,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다시 그곳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명이 왔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죽음밖에 그들에게 속한 게 없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거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밖을 보십시오. 태양이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고 항상 지구를 향하여 빛을 내리쬐고 있었죠. 근데 언제 지구에 깊은 흑암이 들어오게 됩니까? 그때는 구름이 하늘을 가리면 이 땅은 빛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흑암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면 지구가 돌아서 이제 반대편에 해가 있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이쪽은 아주 흑암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는 오늘 항상 임합니다. 근데 내 죄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려버리면 죄의 구름이 가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왜 안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의 나라, 하나님은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오늘 성령님 임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고 바란다라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못 믿겠는데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럼 역사가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믿음을 깨쳐 부셔버리고 막 내게 은혜를 주시면 되지. 은혜 주셔도 못 받습니다. 이미 깨어진 바가지 속에 물을 아무리 담아봤자 물 다 줄줄 새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나갈 때는 깨진 바가지 닫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으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하면 내 바가지 깨졌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깨졌으면 그거 어떻게 내가 떼울 수 없잖아요. 깨진 내 바가지를 내가 어떻게 깨웁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주님이 바가지가 깨져버렸습니다. 내가 주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라는 바가지가 깨졌어요. 주님의 손으로 그걸 잘 메꿔주세요. 가지고 다시는 터지지 않게 주님께 메꿔주셔서 이제부터라도 주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해 주옵소서. 그럼 주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 잘 받다가도 가끔 내가 알아서 내 바가지를 깨버려. 그럼 은혜가 요만큼 찼다 다시 때려 나가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그럴 때 참 많아요. 은혜를 다 받다가 이제는 해볼 만한 그런 강물이 흘러서 바다가 됐는데 갑자기 자기가 자기 바가지를 깨워. 그러면은 다 은혜가 빠져나가는 거지. 그럼 갑자기 공허함이 몰려오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괜히 내가 예수 믿은 게 헌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마귀 새끼가 여러 가지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그 모든 항아리를 그 모든 바가지를 다 깨고 박살내려고 돌아다닌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얘가 은혜를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깨지 그 궁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고 믿음으로 접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9장 20절의 말씀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왜 이곳에 죄가 들어왔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가 왜 이럴까라는 걸 보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맨날 순종하냐? 내가 뭐 로봇이냐? 맨날 뭐 하란 것만 하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순종을 했길래 내가 뭐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냐 그런 말을 해요.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순종 안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로봇이냐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불순종할 인생이 다 어디 있어요. 맨날 있는 곳에서 시간 딱 되면은 막 예배 시간 딱 되면 10분 전에 와. 그럼 10분 전에 딱 오고 막 20분 전에 20분 전에 딱 오고 막 찬양해 그러면 찬양 열렬히 하고 막 목이 터져라. 그럼 목이 터져라 하고 막. 주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시고 사랑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도록 주님 말씀하시죠. 이끄시죠.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가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될 일이 안 된다. 안 되죠. 주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선한 일이 안 이루어지죠. 마귀 새끼가 어떻게든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길이 멀고 험하죠. 멀고 험해.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라 그런 거야. 천국 가면은 순종하는 거 아주 쉬워요. 천국 가면 세상에서는 좀 그렇구나. 천국 가면 천국에서 제일 쉬운 게 순종이에요. 그냥 자동이야. 막. 너무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가 산다라는 것과 내가 지옥 비슷한 곳에서 사나 그걸 보면 순종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막 쉽게 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싸워야죠. 목에다 줄며 끌고 가면 저를 끊어버리고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다. 목 뺐다. 줄줄 끌려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걸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이곳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믿음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 천국에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되잖아요. 잘 따라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길을 모르겠네? 어딘지를 모르겠어. 전혀 듣도 못한 곳이야.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다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한테 부르면. 내비 켜고, 가면 돼요. 내비 아주 최신형, 어제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좋은 거야, 목소리도 자유자재, 졸리지 않게. 해줘. 어떤 애 재밌게 해주고, 그런 좋은 거. 들고 가. 그러면 가죠. 딱 찍었는데 엉뚱한 낭떠러지로 데려다놓지 않겠죠. 요즘 내비 가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좋은 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 내비 따라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 가면 돼요. 주의 말씀 따라 우리 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반드시 이르게 돼요.
그걸 주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 성도님 믿어야 돼요. 싸워야 된다고. 내비가 이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네? 가보지도 못해 안 했는데 왠지 오른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상한 곳에서 막다른 돌목에 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본 길을 왜 괜히 느낌으로 가려고 그래요. 느낌으로. 믿고 그냥 그 길 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가본 인생, 안 살아본 인생을 왜 느낌으로 살려고 그러냐고요. 인생 느낌으로 사는 거요? 감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요? 살아본 적 없잖아요. 내일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느낌으로 살려고 그래, 인생을. 말씀으로 확실하게 살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확실한 말씀 붙들고 영적인 내비게이션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감으로 살려고 그래, 인생을. 자꾸 내 감으로.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왜 주님이 보실 때 아닌 것 같은 삶을 살려고 그래요. 주님 볼 때 맞았어. 제대로 가는구만 얘가. 그렇지. 조금만 더 가면 너를 위한 은혜와 복이 그곳에 있지. 딱 있는 거죠. 배고플 쯤에 지금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한참 배고플 딱 되면 거기 휴게소 딱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기 딱 있는 거죠. 그거 먹고 가는 거예요 다시. 졸리면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막. 내가 좋아하는 그 커피숍이 거기에 있네? 마시고 쫙 가는 거죠. 즐겁게. 너무나 도로가 좀 무료하다 그러면 옆에 보면 그냥 갑자기 막 숲이 우거져가지고 막 새들이 짖어있고 막 꽃이 막 만발하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좀 졸라 그러면은 막 그 푸른 초장에서 졸라 그러면 갑자기 그냥 우리의 번개가 뻥뻥뻥 치는 거지. 막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막 눈 바짝 뜨고 막 보가 팍 쏟아지면 그냥 좀만 가도 잘못 봤잖아. 눈 뜨고 막 이 저속으로 천천히 가게 하는 거 주님이 저속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왜 안 가본 길을 왜 자꾸 내가 아는 것처럼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분명 말씀하세요. 인도하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뭘 먼저 주시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뭐냐면 너가 정말로 할 수 있어? 그럼 너 한번 해봐 이거였어요. 인간들이 자꾸 자기를 너무 믿거든, 신뢰하거든. 여러분도 우리 다 신뢰하잖아. 난 널 못 믿겠어. 야, 인생 신뢰로 살아가는 거지. 뭘 못 믿어? 자기도 자기를 못 믿으면서 남이 나를 못 믿어준다면 그냥 스밀이 나고 화가 나네? 나 못 믿어요. 제가 뭐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될 것 같아서 좀 믿음이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면 여지없이 꺾어줍니다. 그게 함정인 거예요. 그게 함정. 나는 못 믿을 사람이야.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이 싹 틀라고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게 타협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좀 안주하고 싶어 하는데요. 내가 좀 편안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쉴 때를 찾지 말고 주님이 쉬라고 할 때 쉬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낙석주의 있는데 너무 내가 좀 쉬고 싶다 그러고 낙석주의 그곳에도 자대고 쉬다가 위에서 둘맥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쉬라고. 졸음 쉼터에서 쉬어야지. 갑자기 갓길에 대고 쉬다가 뒤에서 꽝 받으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쉬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쉬면 안 돼요. 내가 정하지 말고 주님이 쉴만 하면 쉬게 한다고. 양이 이렇게 막 거기저 막 목자를 따라가다가 목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야? 막 가지고. 여기 쉴래? 막 가지고 혼자 막 또 자고 있으면 어떡해. 뒤에서 이리 새끼가 막 따라오다가 제일 먼저 걔를 낚아채는 거예요.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 양이니까 막 이리 새끼 두드려 패가지고 쫓아내긴 했지만 만시창에 나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 힘들고 막 여기저기 상처가 나겠어요. 쉬고 싶어도 목자님 손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주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길이라. 우리 사는 성도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나를 믿지 마세요. 느낌으로 사지 마세요.
율법을 주님이 주셨다고요. 한번 해봐. 그렇게 신뢰하는 너를 한번 믿고 한번 해봐. 못해요. 율법을 다 지키면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못 지키더라는 거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다 행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못 지키잖아요. 작심 3일. 그잖아요. 안 되잖아요. 작심 3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작심 3일이 아니고 3일 작심한대요. 3일마다 계속해서 마음을 먹는다는 거지. 작심 3일이 아니라 마음을 한 달 3일마다 마음을 먹어.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우리들이 나를 너무 신뢰하다가 많은 자들이 넘어집니다.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죄를 이기고 율법을 완전히 이룰 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요. 우리에겐 그게 없다고요. 근데 우리 그걸 너무나 믿는 거예요. 나를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애기들이 누구 믿고 놀러 가면 같이 가요. 엄마 아빠 믿고 놀러 가지. 됐어 아빠. 내가 운전 한번 해보겠어 막. 가지고 지 앞바퀴 몰래 훔쳐가지고 막. 앞바퀴도 못 훔치니까 막 시동 켜있는 키 막. 초등학생들이 차 몰고 가다 막. 몇 명 우다다 타가 야 타타 막 가다. 엄청나게 큰 사고 나가지고 막. 얼마 전에 또 뉴스 나왔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하긴 뭐예요. 자격증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도 없는 게 뭐 운전하겠다고 뭐 운전대 붙들고 내가 항상 봤거든요. 아빠가 저렇게 운전하니까 될만 했거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늘 인도하시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 뭐 뻔한 것 같거든요.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뭐 별거 있어? 뭐 그러니까 봄은 이렇게 살고 여름은 이런 것이고 가을은 이런 것이고 겨울은 이런 것이네. 뭐 내가 뭐 예수를 믿으면서 한 5년 10년 믿어보니까 뭐 거기도 거긴 것 같아. 아 이제부터 내가 한번 해볼 겁니다. 주님 해가지고 막 박차고 나가가지고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뭐 하는 거 보시니까 뭐 별거 없던데 가지고 지도 막 먹고 마시면서 지 맘대로 한번 해봤어. 거지 되는 거예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왜 내가 하려고 그러냐고.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아빠가 막 30kg 쌀가마니 확 드니까 막 유치원생 저도 30kg 쌀가마니 들 줄 알다가 막 내 어깨 타면 저 봐야 짭으로 져가지고 막 허리 나간다. 큰일 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고 왜 자신감을 가지냐고요. 우리 인생이 자꾸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성도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다 이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실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기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거요. 오직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예수를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로 간주하여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라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사는 자가 된다고요. 저번에 들었던 말씀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는 믿음과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죄인이잖아요. 뭐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은 뭐 너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나를 볼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한없는 죄인일 뿐이라 바울도 그래서 말하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다. 난 인정하고 오직 믿을 분은 누구밖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가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든 일이 있겠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가로막는 일이 있겠죠. 유혹이 있겠죠. 미혹이 있겠죠. 협박과 공갈도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가세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세요.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죽기까지 죄와 싸우고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 죽음은 고사하고 뭐 죽기까지의 뭐 10분의 1, 100분의 1의 고통도 못 참아내. 유혹도 못 참아내. 그러면서 우리는 금방 포기하고 금방 타협하고 주저앉아. 이게 우리예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시고 살 길은 하나다. 오직 예수님, 그 주님만 바라면서 부지런히 가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살아봤냐? 못 살아봤어요, 나도.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인생을 살아본 자가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일 뿐이에요. 난 지금 80 살고 90년 살았는데. 그래요. 저는 50년 살았어요. 우리는 계속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오직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열심을 다해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를 우리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지 못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래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믿으면 의롭다 하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이를 믿는 사람을 갖다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사는 성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다른 것이 유혹이 좀 가고 달콤하죠, 사실. 불량식품 맛있잖아요. 몸에 좋은 게 쓰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하고 싶습니까? 하루 스쿼트를 몇 개 맨날 하시지만 못하겠어. 못하겠어. 이 무릎이 이제 아파. 무릎이 아프면은 뭐 음식 하시죠. 그것도 좀 하면 될 텐데 그것도 또 못하니까 무릎이 계속 아파. 약 먹어, 약. 약 안 먹고 근육을 키우면 되거든요. 운동선수들 운동 얼마 열심히 합니까? 우리들 만약에 보통 사람들은 십자인대 나가면 주지 않거든요. 큰일 났다 막. 수술해야 돼. 근데 운동선수들 대부분 십자인대 다 나가요. 근데도 그 사람도 어떻게 하죠? 근육이 붙어가지고 그걸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워가지고 근육이 몸을 잡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죠. 우리 삶이 그런 거죠. 이 땅을 살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저 앞에 살아갈 때 쉽고 그냥 고쳐되는 게 없다고요. 아프다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 내 믿음이 근육이 내 몸에 온전히 생기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주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걸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기만 해봐. 너 예배 잘 드리기만 해봐. 너는 끝장날 거야. 내가 너 말씀에 어디서 말씀에 순종을 하냐. 불순종해야지. 너 기도만 해봐라. 내가 너 인생 끝장낼 테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길 원하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싶으니까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못 믿겠어요? 이 주님을 좀 못 믿겠어요? 그분 신뢰가 떨어집니까? 예수님이 좀 신뢰가 떨어져요? 나한테 무한 신뢰를 하는데 나는 자기는 스스로 자기를 너무나 무한 신뢰를 해. 근데 주님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은 너무 신뢰해. 자기 경험도 너무 신뢰해. 그런데 주님은 신뢰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이라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신대요. 넘치게 주신대요. 성경에 또 계속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요.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부터 난 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자꾸 넘치도록 주신다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잠언에 미련한 자는 그 미련을 벗겨내려고 절구에다가 넣고 찧어도 미련은 절대 안 벗어진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미련함이 어리석음이 벗어져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죠.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니까요. 경건하지 못한 자로 이렇게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데 그 예수를 믿지 못해. 왜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신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 하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했잖아요. 오늘 이곳에 성령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성령님 느낌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우리 심령을 계속해서 만지시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진 밭에는 비가 내려도 물이 다 흘러갈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비가 아스팔트에 한 대 쏟아 부어보세요. 아스팔트 어때요? 물 다 흘러가지.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옥토에 비가 오면 물을 다 스며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신다고 에스겔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게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사람이 내 마음이 막 굳어져. 굳어질 수밖에 없어.
그 속은 말랑말랑한데 겉이 딱딱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떡해요? 주님이 은혜를 구해요. 성령님이 은혜를 구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모두 다 벗겨줘. 다시 살처럼 부드럽게 하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마사지해 주는 거죠. 보들보들보들하게. 그런 거지. 막 딱딱하게 어깨가 굳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사지. 안마를 딱 받으면 막 가지고 사람들이 막 결혼할 때나 아니면 막 무슨 일 있으면 뭘 사? 안마 의자 사잖아요. 안마 의자. 막 집에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안마 의자 딱 놓고 직장에서 딱 나오면 온몸이 막 굳어있어 스트레스로 그러면 어떻게 먼저 막 안마 의자 딱 다리 쭉 올라가고 안마를 하고 일단 이거 해주잖아. 몸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마사지 얼마나 많아요. 그 주님 때문에 침도 놔줘가지고 다 풀어지게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마사지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믿음의 건강한 근육들이 생기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고 나오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오시면 성령님 내 마음을 마사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바쁘게 와가지고 이러면 안 돼.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일찍 오셔도 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11시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주님이 그러지 않아요. 야 11시 예배니까 11시부터 나는 은혜를 줄 거야. 주님 이러지 않아요. 미리 와서 준비된 마음,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해야죠. 그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 막 힘든 중에서도 막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막 주 앞에서 막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예배를 사모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꽉 안아줘가지고 그 순간부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하기 전부터, 기도하기 전부터, 말씀 듣기 전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이루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로 그러실까요? 해봤어야지. 해봤어야 알지. 해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거? 해보세요. 주님 그렇게 은혜 주시나 안 주시나? 안 주시던데 안 해봐서. 정말 인생 살아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죠. 진짜 또 가야 되냐? 미치겠다. 진짜 월급만 안 주면 그냥 때려칠 텐데. 이러면서 직장을 생각 10년하고 20년 살면 암 걸려서 죽어. 감사함으로 가야지. 감사함으로 가가지고 주님이 주신 직장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나를 못 살고는 사람 있지. 어느 직장은 없을까 봐. 감사함으로 가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성령님이 도와줄 거야. 약한데 주님이 강한 거예요. 내가 다 할 줄 알면 주님 도움 없어도 되지만 내가 연약하고 약하면 주님 앞에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럼 주의 능력을 경험한다니까요. 어떻게 살려?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힘이 센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그게 좋아? 주님 전 연약합니다. 난 약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신 힘으로 살고 싶어. 그게 더 힘든 것 같죠? 사실 좀 힘세게가지고 내가 위에 있어가지고 야, 다 해! 이거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해보고 싶죠? 주님 없이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성경은 말해요. 약한 중에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힘들 때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 힘들어?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 좀 안 힘들게 하면 내가 같이 할 수 있는데. 아니, 넌 좀 힘들어야 너는 나와 같이 할 수 있어. 주님이 나보다 날 더 잘 안 되니까요. 내가 나를 잘 아는 척하지 마시라고. 느낌으로 살지 말라니까 인생.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이래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믿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고기를 안 줘요? 왜 고기를? 목말라 죽겠네. 부추와 마늘이 먹고 싶다. 막 이런 소리 나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리라. 광야가 힘들지. 근데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나를 덮어주시네. 추운 밤에 불 기둥으로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네. 내 신발이 해지 않아. 옷이 안 떨어져.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네.
목마르니까 막 바위에서 불이 터진다. 와, 그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 힘들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감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 느낌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인생 감성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인생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의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애를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